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살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일하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동일하다. 변하면 안 된다 하시는 이 살인자에 대한 율법입니다. 우리 16절부터 민수기 35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패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우리 3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살인은 짐승은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동물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데 사람에게만 인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져서 하다못해서 이렇게 멸종동물들이 있잖아요. 멸종동물에 대해서 죽여도 벌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집에 요새는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조금 학대하면 난리를 피워서 벌을 주라 그러면서 사람을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용하는 이 죄인의 인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첫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섰다라는 얘기는 마귀한테 잡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그 살인자에 대하여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를 옹호하는 거니까. 선량한 살인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얘기해야 되고 그 피해자로 인해서 생긴 또 다른 가족들의 피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를 다하지 못하고 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이 피해자들에 의해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기본 하나님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단어이지 다른 데서는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도덕이. 그래서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도덕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68혁명이라고 해서 그 대표적으로 중국의 모택동리가 그 문화혁명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 기독교를 다 없애고 문화혁명이라는 거, 이 문화혁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말을 반대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좋은 단어를 다 쓰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정반대로 생각하면 또 정말로 정답한 거예요. 문화혁명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 같잖아요. 어렵게 사는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화혁명이라는 단어는 혁명이라는 단어는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는다. 그러니까 문화를 뒤집는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장유유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형님을 인정하고 하는 이 문화는 그냥 사람에게 있는 자연적인 문화잖아요. 좋은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혁명이라 그러니까 이 문화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이 가서 선생님 뺨때기를 때립니다. 이게 문화혁명이에요.
장유유서가 없습니다. 밑에 손날에 있는 사람이 막 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막 얘기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또 떠들었잖아요, 그죠? 70이 넘은 조영남 씨 재판을 받는데 그 정말로 새까만 후배가 함부로 얘기하는 이게 뭐냐, 문화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윤리와 도덕이 없는 거,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세상이 판단하고 남이 판단해야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내가 판사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선한 문화가 뒤집어지고 망가져 버리는 것이 문화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뭐냐면 첫째, 돌로 죽인 자, 철로 죽인 자, 그 다음에 나무로 죽인 자, 그 다음에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도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자, 뭐 나무끈으로 끈으로 목을 매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졸아서 죽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베개로 이렇게 숨 못 쉬게 죽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자는 꼭 죽여라. 이 살인자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살인자는 꼭 죽여라. 그것도 고의로 죽인 자는 꼭 죽여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에 비유하면 여기 맞춰 나가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낙태 같은 경우도 심각한 범죄죠. 하나님 앞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뭐 심각한 범죄죠.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몸속에, 아내 몸속에, 자기 몸속에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 태아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남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 뱃속에 있는 생명체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말 그대로 태아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석 달이 되었든 그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서 뭐 3개월 안에는 낙태를 해도 된다, 5개월 안에는 낙태를 해도 된다. 이 PC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PC들이라고요. 이 PC들,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는 낙태를 해도 된다. 이 태어나기 전에 낙태를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어린 나이에 장기를 팔겠다라는 얘기,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고의가 없이, 오늘 21절에 보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지나가면서 뭐 시장 통해서 지나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이랬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미쳐서 넘어져서 돌에 부딪혀서 죽는다든지, 이건 원한이 없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산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도리를 밀었는데 밑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밑에 있다가 돌에 부딪혀 죽는다든지, 이런 전혀 계획적이지 아니하고 고의적이지 아니하고 원한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살인은 살인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첫째로는 죽이지는 아니하되 도피성으로 보내라. 요새로 말하면
감옥 보내라 이 말이. 그런 사람도 풀어주면 안 된다. 감옥 보내라. 그리고 감옥 보내는데 그 도피성에 보내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이 1년마다 대제사장이 바뀌거든요. 1년마다 바뀌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윗 시대부터는 1년마다 제사장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사장이 죽어야만 제사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시대부터는 1년마다 대제사장이 바뀌는데 내가 원래 사람을 죽였으면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갔더니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분이 죽을 때까지 나는 도피성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죽을 때까지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죽은 다음에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그런데 이 만일 도피성에서 도망을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되어지면 피해자는 가족들은 그를 죽여도 된다. 그래도 죄가 없다. 예,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감옥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29절에 보면서 앞으로 이 말씀들은 대대로 살인에 대한 얘기인데 첫째로는 이 재판을 나갈 때 증인을 세울 때도 한 명의 증인을 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을 세워라. 2명의 증인을 세워. 요새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문을 검색한다든지 DNA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을 세워서 해라. 1명 가지고는 안 된다. 1명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짜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입맛조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워낙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DNA가 이 과학이 발달되어지니까 분명한 증거 가지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우리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뭡니까? 합의를 받는 거예요. 합의를 봐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 요새는 대표적인 그 경우가 뭐냐면 그것은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 차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합의를 보라 그러잖아요. 합의를. 그런 이런 합의 같은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냐면 합의 절대로 안 된다. 합의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의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사고하고는 좀 다르죠. 요새는 뭐냐면 자동차 사고는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니고 이제 그냥 운전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차와 차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꼭 내 몸에 있는 사지가 온몸이 상대방에게 접촉이 되어져서 그가 넘어지든지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요새처럼 합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경을 갖다 놓고 또 깊이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합의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합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적이지 않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도 합의는 안 된다. 그때도 합의는 안 되고 그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요새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다 지내고 와야 된다. 그런데 지내고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쪽 가족은 엄청 고생이잖아요. 그죠? 서로 원한도 없고 서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하면 그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당신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속전이라기보다가 위로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뭐냐면 생명의 속전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받고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빼내와가지고 자유스럽게 생활하게 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땅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진 것이다.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얘기는 그 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살인자가 죗값을 치러야 땅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살인당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살인자를 죽여야 이 땅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살인자는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3절과 34절 두 번에 걸쳐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살인자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 그래도 지나갑시다 막 하면서 막 사람을 함부로 세게 밀면 안 돼. 이게 상대방에게 아무리 급하고 바빨라도 사람에게 심하게 이렇게 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자꾸 자기만 그냥 하다못해서 침묵을 해야지 자꾸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나게 하고 그래서 원한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면 그냥 거기서 있어야지. 계속 서로 얘기해서 원한을 쌓게 되어지고 하면 나중에는 남남끼리면 그냥 안 보면 많은데 더 나아가면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다 하고 이렇게 원한을 쌓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정말로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냥 싸우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잘못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하고 얽히게 되어지면 선한 사람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가 싸우기 싫어도 그 사람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면 정말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돌아가면 축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제도를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BC 계통이라고 한다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형제도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벌써 몇십 년 됐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서든지 아니면 기본 상식으로 서서라도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딱 서든지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입법을 만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앞장을 서서 나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죄인들을 옹호하고 이 문화혁명이라는 사회주의 사상, 모택동 사상 이것들이 지금은 미국의 BLM이라고 하고 그 또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다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멀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그냥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땅을 저주하는 것인지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들이 다 순화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에 인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온유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들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